욥기 27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 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고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 안에서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도 저희를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욥기에서 64번째 시간인데 욥기 시작하고 1년하고 석 달쯤 된 것 같습니다. 한 1년쯤 하고 끝낼까 싶었는데 또 그게 마음대로 안 되네요. 욥의 고난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로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신앙에 대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욥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건 까닭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유 없이는 그런 믿음이 없다. 그렇게 시비를 걸죠. 욥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알고 있는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은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 믿는 사람, 그게 사탄이 보는 인간입니다. 사탄도 인간을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사탄이 얘기한 대로 우리는 인간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이유를 가지고 믿으려고 하죠. 내게 득이 될 때, 또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 당시 욥은 자식이 10명이고 또 재물도 많고 이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인정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사탄은 그걸 가지고 봐라, 그게 이유가 있어서 믿는 것이다, 그렇게 토를 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인간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이 인간을 아시는데 그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도 아신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한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단지 자기를 위한 어떤 그 의지와 신념으로 신을 찾는 거, 그게 전부예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죠. 땅에 없는 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게 함으로 지금 믿어지는 것이다. 늘 그 생각이 이제 살아 있어야 되죠. 그런 점이 뭐냐면은
사탄이 생각하는 믿음의 세계하고 하나님이 간섭한 믿음의 세계하고 전혀 다른 점이에요. 이게 사탄이 생각하는 믿음의 세계에서 인간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줘서 믿게 한다. 그건 사탄이 생각하는 믿음의 세계가 아닌 겁니다. 사탄은 인간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의지와 자기 열심을 가지고 신을 찾는 것, 이게 사탄이 알고 있는 믿음의 세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아는 믿음의 세계하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믿음의 세계하고 차이를 알게 되어지면은요, 오늘날 이제 기독교가 말한 믿음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간파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느 쪽에 자꾸 신앙이 기울어지냐면은 이 사탄이 알고 있는 믿음의 세계에 자꾸 기울어져요. 하나님 말씀 믿음의 세계가 아니고, 그게 지금의 어떤 그 기독교의 이제 크나큰 잘못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사람들은 익숙해진 신앙이 날 위한 어떤 이유와 까닭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고, 또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해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간섭으로 가능한 믿음, 이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 믿고 있다 했을 때 그 믿음의 어떤 그 내용을 몰라요. 내막을. 그 믿음이라는 게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간섭의 결과라는 것을,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늘 인간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자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니까. 늘 거기에 초점을 두고 믿음을 살피면은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믿음이 생긴 그겁니다.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은 안 믿을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위로부터 왔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내가 열심을 내서 잘 믿어야 된다, 늘 그런 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어떤 까닭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세상에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를 위한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아무런 이유가 없이 죽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유 없이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얘기한 것이 뭔가 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새로운 신앙의 세계예요. 날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거다. 그런 믿음이 가능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줬기 때문이다. 인간 본성에서 나와질 수 없는 믿음의 세계다.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욥도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한 믿음이라는 것을 처음에 몰랐죠. 욥이 몰랐고, 또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자기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도 욥은 몰랐던 겁니다. 욥은 그냥 자기가 잘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믿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자식들이 혹시 모르는 죄를 위해서까지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탄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욥을 이제 치게 하셨죠. 치게 하시고 욥의 가정과 또 인생을 쑥대밭이 되게 하신 이유가 이제 뭐겠냐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결국 어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욥이 어떻게 되어져 갔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신앙이라는 게 욥의 의지와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한 믿음을 욥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한 믿음이기 때문에 욥이 잘해야 되는 건 없고, 또 욥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알아야 될 이유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가 고난받는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욥에게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욥을 간섭하신다.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세계거든요. 우리 욥이 그 고난으로 인해서 배우고 또 믿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고난의 어떤 내막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이끌어간다는 그 믿음이 충분하구나. 그걸 배워가야 했던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뭔가를 철저하게 만들어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걸로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아가게 하시려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열심히 하는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 믿음은 그걸로 된 겁니다, 사실은요. 그걸로 믿으면 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얘기하지만 말은 맞아도 틀렸다는 거예요. 그 빌닷이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얘기했죠. 25장에서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주권, 위엄 이걸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위엄이 의미하는 그 내용을 빌닷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이 타내신다. 그게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하나님 주권인데 빌닷은 말로만 주권을 얘기할 뿐이지 초점은 여전히 인간에게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면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네가 잘해야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빌닷은 그것을 몰랐죠. 그래서 주권을 얘기하면서도 네가 잘하면 계속 이런 말로 충고를 하는 거예요. 네가 잘만 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네가 좀 잘해서 하나님께 도움받을 이유를 좀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 잘하라는 것이 회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유를 네가 좀 만들어내. 근데 그게 사탄이 인간에 대해서 이제 말한 그대로 빌닷이 믿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믿음의 세계에 빌닷이 그대로 지금 추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뭐 다른 친구도 마찬가지고. 자, 욥이 자기 고난 이유를 이제 알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 욥을 그냥 만나시는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알게 하시는 것은 욥이 자기의 고난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욥에게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 그게 이유가 되어서 욥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긴 있는데 인간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이유를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게 신앙의 그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배우고 듣고 내가 머리에 구축하고 있는 그런 내용 가지고 신앙 세계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틀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가 그 사탄이 얘기한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잡혀 거기에 붙여 있으니까. 그게 깨어져야 돼요.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신앙 세계가 뭔가를 알아가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의 참맛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신앙의 어떤 세계를 누리는 그런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욥을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배워내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쉽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13절 보면 보십시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이 있다.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이제 그 분깃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그 14절부터 보십시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금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뒤에 또 계속 나오고 이게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얼핏 이걸 읽으면은 악인은 망하네 이제 이렇게 다가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악인은 망하네. 내용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악인이 이제 망한다고 하는 게 처음부터 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 14절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번성이 있어요. 번성 다음에 이제 칼을 이해합니다. 번성했는데 나중에 어떤 전쟁이나 칼로 인해 다 죽는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아니 어쨌든 그러면은 악인들은 망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번성해 놓고 내일 망해 뿌리면 되는데 그 망한다고 하는 것이 세상 끝에 가서 되어질 일로 이제 일단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번성이에요. 악인들이 번성한단 말이죠. 그걸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에 대해 그 현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은 악인은 번성하고 뭔가 번성했으니까 곡식도 풍부할 것이고 집도 있고 다 있어요. 쉽게 한마디로 말해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악인은 또 패망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현재 악인의 번성은 무시하고 너희는 마지막 때가 망해 그걸 바라보겠습니까? 세상 끝은 너희는 그치고 끝나는 거야 이걸 바라보고 현재 악인의 번성에 아무 동료도 없이 의문도 없이 하나님 믿겠냐 그 말입니다. 딱 보면 안 그럴 사람들이 그러면 안 그래요. 끝을 보기보다도 늘 현재로 흔들려요. 우리는 만약에 악인의 끝을 보면서 악인 현재 번성이 괜찮아 이건 다 끝날 거야 이렇게 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다면요 신자의 끝은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신자의 끝도 그 끝을 바라봐야죠. 그 믿음이어야 되죠. 그러면 신자된 우리도 현재의 삶에 흔들림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현재의 삶에 흔들리잖아요. 끝은 좋은데 현재는 안 좋다. 그럼 우리는 끝은 잊어먹어요. 잊어먹고 현재 왜 내가 이렇게 힘듭니까? 그걸로 원망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악인의 끝을 알았다고 해서 현재의 번성을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겠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지해야 될 내용이에요. 쉽게 악인은 망하네. 끝났어. 넘어가.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성.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어떤 인간의 본성, 인간성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움직이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구조 자체가. 근데 그걸 무시하고 있다 보니까는 내 본성을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걸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놓치다 보니까 내가 십자가 앞에서 어떠한 존재의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늘 그런 어떤 그 함정들이 우리에게 묻혀 있어요. 저는 자꾸 그것을 좀 끄집어내면서 이걸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그 욥이 말한 악인의 분기 보면은 분명히 겉으로는 번성은 같지만은 결국 전쟁으로 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곡식이 풍성해 또 그걸로 자기 배를 불리지를 못한다 이 그들 결말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남은 자들은 다 죽을 병으로 다 죽고 과부들은 기가 막혀가지고 울지도 못한 상태가 되어지고 은을 티끌같이 많이 쌓고 의복이 진흙처럼 많다 할지라도 그건 다 너희가 못 입어 의인이 입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악인이 비록 지금은 풍성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건 잠깐 동안이고 죽고 사라지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 어디를 보느냐 그걸 우리는 집중해 보자고 하는 거죠. 악인의 결말을 보고 신자의 결말 끝을 보고 그렇게 살면서 현재에 대해서 어떤 동력을 살아가느냐
결국은 그게 아니더라. 우린 그렇게 못 살더라. 그러니까 성경을 얘기해도 우리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어떤 시각도 굳건한 믿음도 우리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그런 얘기. 재림을 내가 기다립니다. 기다리기 뭘 기다립니까? 그런 얘기를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지 말고 차근차근 나의 정말 현실 실질을 내 가지고 그걸 보면서 더듬어 가다 보면은 그 십자가의 세계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나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아갔을 때 그 안에서 믿음이 주는 어떤 담대함이랄지 힘이랄지 위로랄지 이걸 어렴풋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한 건 악인의 번성이 영원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번성하다거나 평안하다거나 이걸 복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현실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런 좀 의문도 자기에 대해서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불의를 행한 자는 하나님께서 불의로 갚으신다. 의를 행하는 의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거죠. 그 심판이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실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내용으로 들어와 있으면은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어렵게 사는가? 저 사람은 안 믿는데 왜 잘 사는가? 그걸 우리가 묻거나 알아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그런 건 하나님께 물어봐야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가르쳐 줘요. 왜냐하면 악인이든 의든지 간에 인생을 각자 책임지고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는 거예요. 악인의 인생도 하나님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내 말 알려주겠죠. 이런 내용인데 잘해봐라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결말을 이루어내신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인생 내용을 네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이루어낼 건데 무슨 걱정이야?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 성경 욥기서란 말입니다. 너는 몰라도 돼. 내가 살아있고 내가 일한다는 이것만 알면 돼. 그걸 욥에게 얘기해요. 자, 악인들이 악인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살죠. 그 잘 사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합시다. 말해주면은 그걸 알고 났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겠습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까요?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내용을 안다고 해서. 근데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욥도 악인이 번성하고 잘 되는 현실에 대해서 욥이 얘기를 했죠. 말하면서 내가 재앙을 받는 것 죄 때문이라면은 악인이 번성한 현실은 어떻게 해석할래? 이렇게 친구들에게 물었던 겁니다. 자, 악인이 번성해. 이건 어떻게 해석할래? 물었죠. 하나님이 악인을 왜 번성하게 하겠습니까? 오늘 그 악인의 분깃에도 그냥 번성은 다 빼버리고 무조건 너희는 망하고 해버리면 되는데 왜 번성 다음에 죽고 이렇게 나오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왜 번성하게 하실까요? 물론 다는 알겠지만은 번성한 악인들이 있잖아요. 현실 자체가. 물론 하나님이 악인에게 주시는 이제 분깃이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이제 있겠죠. 근데 이왕이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니까 고생하다가 심판 받게 하면은 안 되느냐. 그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잘 사는 거 말고 고생시키다가 죽게 하면 안 됩니까? 자, 그러면은 이 생각해 보세요. 악인이 번성함으로써 신자가 얻는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악인의 번성이 신자에게 유익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얻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악인의 번성 때문에 있어봐야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 뭐 그거밖에 더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못 살게 하고 악인은 잘 살게 합니까? 불평이 나오겠죠. 근데 하박국 경을 생각해보면 하박국이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핍박받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항변했고, 그 항변에서 얻은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끝에 가서 악인처럼 번성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구나, 그걸 배운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게 악인의 번성으로 인해서 하박국이 누린 혜택이었습니다. 아,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이구나, 번성 기쁨이 아니구나, 이걸 배운 거예요. 만약에 악인이 고생하고 의인이 평안하고 잘 되는 그런 현실로만 계속 되어진다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불평이 없겠죠. 그런 현실에서는. 또 그러면은 아, 여호와가 기쁨이 되는 것이구나, 이런 놀라운 사실도 알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냥 평안 속에 살아가면 그만이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여호와가 기쁨이 되는 것이구나, 이걸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내가 번성하는 이것만 가지고 내가 복 받습니다, 편하게 사는 거, 그게 전부일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은 더 낫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꼼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 세상 기쁨만 알고 살아가다가 죽은 후에 천국까지 차지해야겠다는 이런 것인데, 그렇게까지 천국은 없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평안만 누리고 재밌게 살다가 죽어 천국 간다는 거, 그게 우리 희망이 되겠지만 그렇게 천국 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땅에 풍성한 거, 세상에 번성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가 내 기쁨이구나, 이걸 배운 사람이 천국을 가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이 기쁨이다, 이걸 배워서 그 주의 구원을 믿는 대로 사는 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의를 갚으시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내막들을 여러분이 하나 잘 생각해 오면은 고난받는 욥에게 그 고난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 내막이라는 게. 자, 지금 고난받는 욥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거, 친구 생각대로 고난서 벗어나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욥 친구도 현실만 보고 있죠. 현실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그게 믿음이다. 그러한 경우를 위해서 하나님 믿어라, 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고난을 가지고 욥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가지고. 근데 욥이 아파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야, 나 속았다니까, 속았어, 이제 안 믿을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고난으로 아파하면서 태어난 것으로 저주하고 원망을 합니다. 이럴 바에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원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못 믿겠다, 이제 속았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혼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대. 하나님 관계 왜 이렇게 오지? 혼동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란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죠. 그리고 27장 앞에서 나의 정당을 물리친 하나님,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으로 인해서 아파하게 되면서 혼동하고 원망이 나고 불평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그걸 알지를 못합니다. 고난이 없으면은, 만약 욥이 자기 정당을 물리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전히 그 1장에 있는 그 욥의 모습 그대로 자기 정당한 자기 의로움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을 거라 그 말입니다. 난 정당히, 난 의로와 그걸 가지고, 자기 근거를 가지고. 그게 욥이 고난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던 방식이었어요. 내 정당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난 기뻐할 거야. 그게 옳은 거야. 그게 욥이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최대한 자기 정당함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욥이었죠. 때문에 고난받는 욥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고난으로 인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알던 분이 아니었건 부딪히고 알아가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악인이 번성함으로써 신자가 얻는 것이 있는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신자가 얻는 게 있습니다. 악인이 번성하고 난 힘들고 그런 현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요. 신자가 혼란스러워지죠. 내가 수시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당황하고 혼란스럽고 그게 불평으로 나오고 원망으로 나오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래서 나에게는 옳다고 할 수 있는 것, 정당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구원은 십자가로만 되는 것이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 그쪽으로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 구원의 주로 인해 기뻐한다. 구원의 주가 기쁨이구나. 그런 고백으로 나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를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 간섭이 일하심이고, 간섭이죠. 그래서 악인의 번성도 신자를 가르치기 위한 도구예요, 사실은. 우리의 어떤 유익과 그걸 보면서 뭔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괜히 악인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자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걸 믿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대강 얘기를 한다면 의심을 좀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내 입에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별 생각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 십자가예요. 제가 전에 십자가 아프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고 무슨 대사인지 모르겠어. 자꾸 그 얘기 나네. 그게 무슨 대사였어? 드라마 같은데. 어떤 아픔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그 심판 저주, 아들을 죽인 저주가 네 속에 파고 들어와요. 그게 있어야 돼요. 사실은 신자라면, 십자가를 믿는다면은. 내가 저주받을 자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서 자꾸 체험을 하는 거죠. 실감을 하는 거죠. 말 안 듣는 자식을 통해서 내가 이래서 저주받을 자였구나, 난 안 된 자였구나 배우는 것이고, 또 힘든 삶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고, 이래서 말 안 듣는 자식도 날 위해서 하나님이 놓으신 것이고, 삶이 힘든 것도 날 위해서구나. 그렇게 알아가게 되어진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못난 자인가, 믿음이 없는 자인가를 깨닫고 실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이래서 예수의 피가 아니면 못 살구나 하는 그 마음이 돼야 되죠. 이래서구나. 그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가 자체가.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의를 행해서 의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신자를 그런 새로운 마음의 사람 만들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일하신다는 것에 나를 맡기게 되어진다면요,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될 부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그러면 내가 나를 책임질 것이 없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그래서 지금의 거의 다죠.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자기 신앙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실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냥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기억하고 그런 수준인 것이지, 실제 어떤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은 하시지 않아도 돼요. 이게 목사로서 무책임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자, 그럼 바꿔서 목사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한다 합시다. 어떻게 잘 믿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저는 그걸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잘 믿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욥이 회개하는 게 가장 잘하는 거 생각합니다. 지금 회개하는 게 너 그거 잘하는 거야. 회개는 눈에 보이는 실천이에요. 보이는 실천이죠. 그런 실천이 있어야 돼. 그게 대개 알고 있는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런 실천이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믿는 겁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에도 배김에 말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실천이에요. 그거 말고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그런 실천을 다 거부했어요. 그 증거가 바리새인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은요, 여러분 믿을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피로만 내 죄가 용서되고 내가 삽니다. 이걸 믿는 게 잘 믿는 겁니다.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면 은총으로 그런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 믿는 것도 하나님이 잘 믿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 책임지는 문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제발 자기 믿음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발 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꼼수가 나오죠. 그럼 내가 신나게 살아도 책임지시겠네, 나 천국 가겠네. 꼼수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신다면은요, 그 책임지신다는 증거는요, 내가 마음대로 살아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신다. 아프게 하시고 내 마음에 고민과 갈등과 상처가 있게 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믿으면 못난 자인가를 보게 하신다. 그게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붙들어 가지고 예수의 피 흘리심을 보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책임진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형편과 조건, 그 모든 것 속에서 늘 나의 못남과 악함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이제 세상 보이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십자가 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몇 번이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 던졌죠. 그 욥기 38장 그 26절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불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사람 없는 광야에 비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 말입니다. 비에게 아비가 있어가지고 그 아비가 비나 이슬방울 낳은 것이 아니란 얘기죠. 광야에 비가 내린 것도 하나님이 한 일이다. 우리가 볼 때는 쓸데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세상이야 비 내린 걸 과학으로 뭐 설명하겠지만은 과학이라는 것도요, 결국에는 비가 오고 이슬 생기는 현상을 그냥 설명할 밖에 안 돼요. 또 뒤 39장 1절에 또 이런 얘기 있죠.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동물 지식을 묻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암사슴이 새끼 낳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산염소가 새끼 치는 것을 뭐 그때 우린 몰라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냥 뭐 산의 야생의 동물들의 일이죠. 근데 산속에서 우리는 모르는데 지금도 산속에 누가 새끼 낳고 동물들이 새끼 치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한 일, 그러면 나에게 좋게 한 일만 자꾸 생각을 하죠. 근데 비가 내리고 얼음이 열고 산속에 동물이 새끼 치고 이 모든 것까지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내가 확인하겠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지금 산에서 암사 새끼 나는 것도 보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 하신 일을 확인하겠단 말입니까? 교만이에요.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물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존재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세상을 끝낼 때가 있다는 것도 믿음이 돼야 되죠.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일하심이에요. 그 믿음이 신자를 의인 되게 하고 의인을 행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악인이 하나님께 받은 분깃도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인데 지금 왜 번성합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예수를 믿는데 왜 하는 일이 안 되고 힘듭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데. 신자는 악인이 고통받거나 내 일이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고 구원의 예수, 십자가로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참된 믿음의 증거예요. 뭔가를 잘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예수가 내 기쁨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의 증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날 책임지고 살아계신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말도 이해할 사람은요, 하나님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 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난 이해한다고 하겠죠 또.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시고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그걸로 된 겁니다. 진짜 된 거예요. 어려운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내 인생에서 되어진 일 내막을 내가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길 가다가 넘어졌어요. 코가 깨졌어요. 하나님 왜 나를 넘어뜨렸는지 이유를 몰라도 돼요. 왜 피가 나게 합니까? 몰라도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나는 하나님 일하심 안에서 넘어졌다. 그 믿음이면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에 하는 거예요. 광야에 비를 내리시면서 왜 하나님의 광야에 비를 내리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지만은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의 내막을 낱낱이 알아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세상 일의 내막을 모른다고 해서 믿음의 시장이 있느냐?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욥에게 끝까지 고난의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보세요. 욥이 자기 고난 이유를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 욥을 내버려 두시거나 왜 몰라? 책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 고난의 이유를 몰라도 하나 알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가지고 내가 무지하구나. 그걸 안 거예요. 내가 무지하구나. 내가 무지하다. 이걸 알게 되어지면은 내 스스로 진리를 찾아가지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것이 나구나.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 그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야. 그렇게 믿음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되어진 믿음이다.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주가 계신다는 거. 그게 든든함이 되는 거죠. 주가 계시니까 무지한 나를 책임지시고 진리로 끌어간다.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귀합니다.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신다. 믿음에 있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게 사탄의 사고방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하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욥의 사정을 평가만 하고 있던 게 친구들이었죠. 그 며칠 전에 일본 히로시마에 홍수가 나가지고 200명 가까이 죽고 이짐이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일본이 왜 그래 재해가 많은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일본도 평가를 하는 기독교인도 많죠. 우상이 많아 그렇다. 평가를 합니다. 또 옛날에 전쟁을 하면서 사람 많이 죽여가지고 그 벌을 받는 것이 이런 말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잡담입니다. 잡담. 주보의 그림이 그 내용이에요. 비 맞고 있는 새. 여러분 지나가다 그 새 입장이라고 보십시오. 그 새가 여러분 봤어요. 뭐라 하겠습니까? 왜 비 맞고 있는 빨리 집에 들어가지. 이렇게 말 나오겠죠. 근데 새가 뭘 하고 누가 압니까? 새가 돌을 닦고 있는 건지 아니면 쫓겨나가지고 벌 받고 있는 건지 엄마한테 모르잖아요. 사정을 모르면서 우리 생각을 또 평가하는 거야. 빨리 집에 들어가. 그 잡담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일본에 비를 내리고 지진 나게 하고 이유를 모르지만요.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아는 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은 어떻게든 죽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하면 다 죽는다. 근데 난 지금 죽지 않고 홍수피도 없다고 해서 홍수난 그쪽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래 자리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요. 살았다 해도 죽음과 똑같아요. 아니 시간이 좀 더 주어졌을 뿐인데 그 시간이라는 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보면은 나도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욥이 고난받는 것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생각했다면은 나도 고난받는 게 마땅해. 그런 생각이 있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가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로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길 소망 기도하는 그것이 구원받은 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악인이 번성하든 의인이 핍박을 받든 진짜 현실은 주가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진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일하신다. 그 일하신 속에 홍수로 죽는 일을 보게 하시고 지진 가지고 죽는 일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봐 너도 죽잖아. 그 죽음이란 인간의 본래 자리에서 예수를 생각해봐. 그랬을 때에 주의 구원이 십자가 나의 기쁨이냐. 그런 고백이 나와질 때 나에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구나. 살아계시는 것이구나. 이걸 계속은 또 잊어버려요. 그 잠깐 동안 또 아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예석기 오면 또 화가 나고 말이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의 어떤 마음과 생각이 예수께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한다. 왜? 주가 붙드시니까. 그런 주님이 책임지는 그런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신다면 염려, 걱정 이것보다도 그래서 주를 보는 것에 내 모든 것을 던지고 싶어 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덕분 산다. 이 믿음으로 또 현실을 따로 내가 기대하기보다도 주께서 주시는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주의 은혜를 마음껏 느끼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번잡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 일하심도 주의 은혜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현실을 가지고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흔드시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를 포기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를 깨닫게 되어지고 역시 주의 구원이 기쁨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게 되어진다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면서 늘 우리의 삶 속에 주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